출애굽기 1장. 그때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모든 남자와 그의 가족이 야곱과 함께 왔더라.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요, 이사칼과 스불룬과 베냐민이요, 단과 납탈리와 갓과 아셀이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혼들이 70명이었는데 이는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음이라. 요셉이 죽고 그의 모든 형제들과 당대의 사람들도 모두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산하고 풍성하게 번식하며 번성하고 심히 막강해져서 그 땅이 그들로 가득 찼더라. 그때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는데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더 강하도다. 오라,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면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도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장할 공사 감독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짐을 지워 그들을 괴롭히니라. 그들은 파라오를 위하여 굳고 성읍들로 피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수록 그들은 더욱더 번성하고 늘어나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괴로워하더라.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엄격하게 섬기게 하여 그들의 생활을 고된 노예 생활, 즉 흙 이기는 일과 벽돌 만드는 일과 들에서 섬기는 모든 일에서 더욱 힘들게 하더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섬기도록 하는 모든 일이 엄격하더라.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니 한 사람의 이름은 시프라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푸아인데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에게 산파 일을 수행할 때 출산대 위에 있는 아이들을 살펴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하더라. 그러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었더라. 이에 이집트 왕이 그 산파들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이같이 행하여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었느냐 하니 그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도착하기 전에 해산하나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선히 대하셨으며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성해지더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집안을 융성케 하셨더라. 그러나 파라오는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태어난 아들은 다 강에다 버리고 딸은 다 살려주라 하더라. 하루 한 장 출애굽기 1장. 오라,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면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도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출애굽기 1장 10절. 이 말은 이집트 왕이 한 말입니다. 8절에 따르면 그는 요셉을 모르는 새 왕입니다. 요셉 때 이스라엘 가족은 이집트에서 좋은 대우를 받았지만 이집트의 격동하는 역사에 따라 새 왕조가 들어서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새 왕조는 이스라엘 탄압 정책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꽤 번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위협 세력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쓴 정책이 첫째, 이스라엘에게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둘째, 아예 노예로 삼습니다. 셋째,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아예 말살시켜 버리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라오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 지혜의 극단적인 면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보려는 사탄의 발버둥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방법, 즉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일시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이 항구적인 정책이었으면 이스라엘은 몇십 년 내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수기의 인구조사를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꽤 많은 것을 봅니다. 이것은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도 있지만 이 정책 자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정책이 당시 일시적으로 생긴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탄생 당시 카이사의 조세 등록 명령이 내려진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만삭인 마리아를 길고 험한 여행을 하게 하여 유산이라도 시키려고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사탄의 지혜보다 더 높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출생을 막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정책을 활용하셔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출생 예언을 성취시키셨습니다. 미가 5장 2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지혜를 꺾어버리시고 보란듯이 모세를 왕궁에서 양육시키셨습니다. 사탄의 지혜가 이처럼 악화된다는 것은 그의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긴 이집트 생활을 종지부 찍으시려는 계획을 세우신 것이고 사탄은 거기에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의 활동이 이처럼 강한 이유는 바로 그의 때가 다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패색이 짙을수록 원수는 발악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마지막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변절자들도 많이 나왔지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해방이 되는데 말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도 다가온다는 원리를 기억해야 할 이유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승리는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계략을 꺾어버리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처럼 처음부터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로 시작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는 이 대결은 역사 내내 이어졌고 성도들의 삶에서 오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사탄의 계략에 휘말리나 하나님께서는 또 수시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승리를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렇게 됩니다. 출애굽기에는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승리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승리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승리다.